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가북교회에 와서 계속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월 13일 날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랑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뭐였죠? 다 까먹었어요? 까먹는 게 맞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씨앗은 기억하는데 그 다음 말씀은 기억을 못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 한계인 거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5월달은 계속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가 6월달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환경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경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많은 분들이 환경 하면은 자연 환경만을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경의 정의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정, 사회, 주변의 조건이나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나 동식물이 생존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적 조건이나 상태도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 때죠. 선생님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참 우리 도군에 있는 집안 가정 환경이 불우한데도 참 성실하구나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집안 환경이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참 잘 자라줬다는 그 한마디가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안에 대한 것도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환경, 직장을 안 다니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수많은 여러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어떤 가정을 보니까 어느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동네에 어떤 개가. 그래서 개 모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동문 모임, 또 뭐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졸업생들 모임, 뭐 별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이 가북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모임이 있고, 뭐 노예 소속에도 있고, 제가 다니는 학교 쪽에도 모임이 있고, 군대를 갔다 온 친구들은 군대 제대한 후에 군대끼리 다녀온 친구들끼리 또 모임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가 지금 경남인데 이 고향에 대한 모임도 있죠. 영남이냐 호남이냐 무슨 지역에 대한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도시에 살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귀농을 한 거에 대한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모임들도 여러분들이 다 중요한 환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자연 환경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것이고, 오늘은 여러분들 사람들과의 모임,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사람들과의 여러분들이 모든 속해 있는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신방 어느 가정을 좀 갔는데 그 가정에서 저에게 아주 덥다고 맛있는 콩국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조금 이 콩 이쪽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뭐를 넣어줬냐면 우뭇가사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콩 국물에다가 우뭇가사리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있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콩의 어떤 약간 좀 비릿한 맛, 약간 이런 맛을 조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비릿한 맛을 싹 없애주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소금이었어요. 소금을 거기다가 탁 넣으니까 그 비릿한 맛들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태연애가 어떤 생선 조림을 해주는데 생선의 그 비릿비릿한 맛이 소금이 탁 들어가면 그 맛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요. 그냥 여러분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이 있지도 하지만 느끼한지 몰라요. 근데 그 고기를 소금에 탁 찍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가 여러분 닭에 관련된 요리를 드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냥 닭을 드셔보세요. 얼마나 느끼해요. 근데 거기에 소금이 탁 들어가면 맛이 확 달라지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단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탁 가면 야, 이 사람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돼.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만 오면은 분위기가 갑자기 죽어져 갔던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만 오면 갑자기 우울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가 정의가 뭐라 그랬죠? 이런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야, 이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참 필요한 분이시다. 이분이 오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나는구나. 어떤 이분으로 인하여서 어떤 교회가 밝아지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싸움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싸움닭은 이 사람만 가면 싸우는 거예요. 좋았던 분위기가 어떤 반응이 밝았던 분위기가 이 사람만 가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이 사람만 가면 다투게 되고 이 사람만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전등을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이게 LED이기 때문에 평생은 안 가겠지만 수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이제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전등이 탁 나가버린 거예요. 아마 관련된 분은 또 아실 거예요. 공사가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뒤에 에어컨은 다 돼. 그리고 뒤에도 불은 들어와. 근데 여기 앞에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는데 시간은 점점 6시, 7시로 향하고 있어요. 어두워지면 공사를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막 근처에 있는 전기사에 뭐 좀 멀리 곳에 다 수소문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을 통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 모든 전기가 1층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1층에만 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전등은 이 밖에 나가자마자 2층 왼쪽에 또 하나의 두꺼비 집이 있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전기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빛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의 소중함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을 때 그 깜깜함을 모르기 때문에 빛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어떤 자리에 가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들이 가면 빛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사람, 여러분이 가면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빛과 소금의 어떤 공통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2장에 보면 모든 소재물,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5가지 지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소재에는 반드시 무엇을 치게 되어 있었냐면 소금을 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처럼 소금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는 그것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무슨 금인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주 오래돼가지고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금인데, 첫 번째는 황금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무슨 금이 중요할까요? 지금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게 무슨 금이라고요? 소금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가지고 현대인들은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아닙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현금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입금이 중요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없으면 정말로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모임에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모든 어떤 직장이든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모임이나 모든 단체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모임이나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말을 할 때 좀 잘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잘하면 뭐를 갚는다 그래요? 그래요. 천냥빚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모임,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가서는 이 말을 잘해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할 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뭐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할 수 없어.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 밑에 2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목회자가 되었고 한 아들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기자가 와서 질문합니다. 목회자에게 와서 질문하고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불우한 환경에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때 그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질문을 기자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인 아들에게도 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당신까지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보고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다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북교회가 점점 하나님께서 매 주마다 한 영혼 새로운 영혼이든 아니면 지나가시는 분이시든 계속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북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북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 가운데 있어야 되냐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지난 오후 예배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오후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가셔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절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만남을 가지든지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해야 돼요. 보세요.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콩국물, 그 콩국수, 콩우뭇가사리를 먹는데 소금이 탁 들어가니까 얼마나 맛있던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온순한 대답은 분위기를 화평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과격한 말을 하게 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모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로 꼭 나는 경우에 합한 말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초가 있었잖아요. 요즘은 후레쉬라는 게 있어서 전등이 있어서 정전이 되면 후레쉬를 켰지만 옛날에는 다 호롱불이나 초를 켰잖아요. 여러분, 초를 가만히 보세요. 우리도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촛불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를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초가 자기 자신의 희생으로 주위를 밝히는 거예요.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녹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나는 녹기 싫어, 나는 절대로 안 녹을 거야, 내가 누군데 자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안 녹아가요. 소금이 알갱이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다시 한번 다시 들었을 때 꼭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성가인데 한 4분 몇 초짜리 영상 복음성가인데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낮잠 시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어떤 설교 비판 시간, 교회에 오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복음성가예요.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틀어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자기 편한 방식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편한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복음성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죽어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녹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주의가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저 사람만 달라지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 모임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달라져야 달라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꼭 다른 누군가가 이거를 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중요할 때는요 꼭 두 번이나 얘기. 한 번 진실로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로 근데 두 번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어떤 김장할 때 소금이 쳐져서 배추가 포기가 죽어져야 맛있는 김치가 되어서 우리가 식당에 오르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시 우리가 그 맛을 내는 거고 그 초가 녹아져야만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날에 기어다니는 즉 잘 걷지를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잘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추운 겨울이면 얼어 죽지 않으려고 남의 집 굴뚝을 끌어안고 밤을 보내거나 또 낮에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면서 얻어먹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직장을 갈 수도 없고 어느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걷지를 못하다 보니까 불편했겠죠. 그러던 차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역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뭐였냐면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병상련이라고 서로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 우리 같이 살자. 같이 살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하냐면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이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나를 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거죠. 참 좋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인자가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어떤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안진뱅이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진짜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맹인의 등에 탁 엎여가지고 길을 안내해주고 맹인은 보지를 못하지만 자기 등에 있는 안진뱅이의 안내를 받으면서 잘 걸을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혼자 다니는 그 사람들보다 두 사람 보지 못하는 소경과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서로 돕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두 사람 모두에게 좀 더 많은 인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먹을 것도 좀 더 풍족하게 주고 보기에 좋아서 더 많은 것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이 보기 앞을 볼 수 있는 이 안진뱅이는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받으면 자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을 안 보이는 이 소경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뭘 얻었는지 뭘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점점 이 안진뱅이는 뚱뚱해지는 거예요. 왜 뚱뚱해졌을까요? 잘 먹으니까,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기름진 것만 먹으니까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근데 반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얄미워가는 거예요. 왜요? 먹지를 못하니까, 주는 대로만 먹으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어느 날 한겨울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한 시골 논길에 두 사람의 시체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두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소경이 힘이 빠져서 가다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쓰러진 앞을 못 보는 소경을 쓰러진 그 사람을 구해 주어야 되는데 이 안진뱅이 역시도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그 도랑에 처박혀서 죽었다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환경이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의 사랑,
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 돼.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여러분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두 가지 모습은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을 잘 대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따 오해도 말씀을 받겠지만 고린도서 10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가 빛나게 되는 거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사랑하여 주시